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임례 찬양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잘 승리하시고 주님 안에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잘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이번 주에는 또 특별히 수련회를 좀 갔다 오게 되었잖아요. 화요일까지 있었죠. 저는 아직까지 그 여파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 조금 힘드네요. 네. 어쨌든 네, 여러분들도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런 예배했던 그 수련회 시간 동안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주셨던 그 은혜들과 우리가 성도 우리 서로 간에 교제가 있었음을 또한 그것이 단순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한 시간이 2박 3일의 시간이 아니었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더욱더 많은 교제와 많은 사랑을 서로가 서로에게 베풀기 원하시는 그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화평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리며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갑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기파와 수금으로 무릎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함께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기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 함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찬양할 때 함께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기쁨 되어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하게 한번 올라갑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삶의 모든 순간이 주께 다 내어 우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우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한번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우릴 돌아보사.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양양의 빛 비추소서.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들 영광 보이소서.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들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들비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주 영광 여기 임하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그 섭리를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영광됨을 보여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에, 온 열방 가운데 주님만 찬양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과 영광됨을 주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주님께 고백하신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은혜의 수련회를 마치고 주님께 예배하러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들의 가장 귀한 삶임을 압니다. 주님께 예배하여 이 자리에 모일 때 주님께서 이 자리에 좌정하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빛 대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기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은 감춰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오늘부터 신약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같이 교독을 하실 텐데요. 제가 먼저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 우리 지난주에 여름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수고한 임원들과 또 간사님들 또 우리 부장집사님 모두 수고하셨고요. 참석한 사람 또 참석하지 못한 사람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수련회에서 우리가 나눈 말씀은 느헤미야서였고요. 느헤미야의 기록 연대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를 끝으로 구약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말라기서 1장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 언급된 총독이 느헤미야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말라기를 끝으로 막을 내리는데요.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 예배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가정도 타락한 상황이었습니다. 말라기는 재건된 성전에서 타락한 예배를 고발하면서 그것을 회복시킬 메시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라고 예언하시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과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자를 보내실 것을 예언합니다. 말라기 이후는 영적 암흑기이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기간이죠. 말라기가 BC 450년경 전으로 쓰여졌다고 추정을 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약 400년 이상을 침묵하시는 셈입니다. 그 침묵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많이 변했죠. 느헤미야와 말라기가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요. BC 330년 이후에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나서는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사후에 나라가 4개로 나뉘게 되고요. 그 중에서 셀류쿠스 왕조의 에피파네스 왕의 시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고 또 제우스 신을 섬기게 하고 성전 앞에서 레슬링 경기를 하게 하는 등 종교적 탄압이 매우 심했던 시기로 손꼽힙니다. 분열된 헬라 제국을 제압하는 나라는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은 로마 왕국에서 로마 공화국으로 발돋움하면서 점차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하다가 BC 31년에는 카이사르의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을 물리치는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집트를 정복하고 로마 제국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속국이 됩니다. 옥타비아누스는 호의 호칭을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로 바꿉니다. 아우구스투스 이후 약 200년 동안은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 시대를 누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가이사 아우구스토라는 황제가 나오죠. 그는 호적을 정리하라는 명을 내려서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정리하러 이동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그가 바로 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의 과정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신상과 일치합니다.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또 배와 허벅지는 노시고 다리는 쇠인 신상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 제국을 차례차례 그 나라가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죠.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역사적인 근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과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허구가 아닌 사실을 인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성경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때 성경 안에서 발생하는 사건들 중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예정하신 섭리 가운데 흐르는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어느 정도 자치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헤롯 가문을 분봉왕으로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한편 로마에서 또한 총독을 파견해서 소요와 반란이 생길 경우 진압을 하도록 했습니다. 당시에는 친로마, 친헤롯 성향의 헤롯당과 또 로마의 반기를 드는 열심당이 있었기 때문이죠. 또 종교적으로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사회적인 배경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우선 우리가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죠. 우리는 찬양을 하거나 또는 기도를 하다 보면 주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등을 구분 없이 사용을 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세 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하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궁극적으로 보면 같은 한 분이십니다. 즉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서 그 삼위가 합력하여서 하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삼위를 모두 합해서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태초에 라고 하면 창세기 1장 1절에도 같은 말씀으로 시작하는 걸 다 알고 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생기기 시작한 때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란 천지도 창조되기 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던 모든 시간의 시초를 말합니다. 그 시간은 어떻게 시작되는 것인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시간이죠. 우리는 언제나 끝을 경험하게 되는 유한한 인생을 살기 때문이죠. 하루는 24시간으로 끝나고 1년은 365일로 끝납니다. 초중고 시기는 12년이 되면 끝나고 또 군대 생활은 18개월로 끝나죠. 우리는 영원을 상상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 아주 태초에 하나님은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태초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창세기 3장에서 처음으로 언급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인류의 첫 죄를 지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처음 지은 죄를 원죄라고 하죠. 그 원죄에 대해서 최초로 구원의 말씀을 주신 것인데 이것을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모든 인류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두 죄인입니다. 원죄의 원인을 제공한 뱀에게 주신 말씀인 이 창세기 3장 15절은 뱀에게는 저주가 되었지만 모든 인류에게는 구원의 메시지가 되었는데, 바로 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창세기를 비롯해서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들 가운데서 이사야서에는 특히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고 있고요.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말씀들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 중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죠. 하나님은 창세기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첫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겠다고 하신 언약을 통해서 이루신 그 백성 가운데 오신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라고 계보를 이어가다가 16절에서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언약의 계보가 예수님께로 집중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같은 내용은 누가복음 3장에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거꾸로 예수님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에서부터 시작해서 3장 38절에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 끝을 맺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너무나 놀랍고 경이로운 일이기에 성경은 그 일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존재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죠.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시면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또 우주의 근원이신데, 예수님은 그분과 함께 계시기도 하시면서 또 말씀이시기도 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신약의 4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그 증거를 드러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성장 과정과 모든 하신 일들에 대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출생의 기록과 유년 시절의 기록은 생략된 채 세라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는 무엇일까요? 구약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완전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함부로 접할 수 없는 분이셨죠. 유대인들은 성경을 필사하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펜을 물에 씻고 그리고 목욕을 해서 정결 의식을 갖췄다고 합니다.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우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손으로 만졌다가 죽임을 당했고요.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뵙고 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죽을 것을 두려워했죠. 출애굽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을 때 우레와 번개와 또 나팔 소리가 나자 그 거룩함에 압도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하며 모세에게 호소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관계가 단절된 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아담조차 죄를 짓고 난 후 나무 사이에 숨었던 것이죠.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신 것이죠. 본 회퍼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시작은 말구유였으며 끝은 십자가였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알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것을 증거로 삼으셨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참 불행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죄 없는 사람들이 어이없는 범죄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당위성도 없고 설명할 길도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연이어서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간들의 범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땅을 뒤덮은 죄로 인해서 그 죄가 근본적인 문제들로 초래가 되어서 일련의 사건들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는 죄가 없습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께서 지금 그림자처럼 늘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내 생각과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죄라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던 시대에도 제사장과 지도자들은 그들의 권력을 지키려는 탐욕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과 군중을 성도하는 무모함 등 그들의 죄가 예수님을 죽이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는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하시며 어두움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어도 하나님이신지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러 먼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앞서 본 말라기 3장 1절 말씀에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라고 하신 바대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곳에 있다면 가장 필요한 것은 빛이죠. 어둡고 캄캄한 밤에 성냥불 하나만 밝혀도 그것은 환해집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한 것은 빛이셨습니다.
혼돈하며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빛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에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써 우리가 오직 할 일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써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이 땅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보내주신 것이죠. 하나님에게 이삭을 바치라 시험하셨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써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구약시대에 주신 것이 율법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것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선물로 받은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죠.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슬라이드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읽으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이름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세상의 연대는 예수님께서 오심을 중심으로 BC Before Christ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신 후를 뜻하는 아노 도미니 AD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BC와 AD 세상의 연대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숫자가 차곡차곡 쌓여서 흐르지만 세상은 온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 부족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에 오신 분 중 가장 귀하신 분을 증거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칩니다. 세례 요한은 말라기 이후에 오랜 공백기를 깨고 등장한 선지자이죠.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까닭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수련회를 끝으로 구약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이제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이 땅을 바라보시며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또 이 땅에 살아가시고 이 땅에 회복시키시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이 와소서. 주 영광
방향에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것은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비추시는 빛으로 오신 것처럼 나도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 안에 어두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예배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어두운 세상에서 내가 가진 달란트와 내가 가진 소망과 열정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소명자라는 말씀 주제로 수련회를 마치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소명과 그 앞에서 우리가 세워지며 또한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힘의 원천임을 아버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빛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말씀을 나눕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땅에 빛이 되시며 아버지 또한 이 세상의 구원자 되시며 또한 주님께서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심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들의 온 삶을 덮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구원의 시은소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감사드리며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소망과 또한 열정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에게 있는 어두움을 주님께서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빛 대신 주님께서 이 세상을 오시며 밝히 이 세상을 비추셨던 것처럼 아버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밝게 비추는 주님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이 세상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아파하며 또한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주님의 아들 딸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성령을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 주님 앞에 세워지는 제자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여름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하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개강을 준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고요, 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있습니다. 저들의 주님께서 늘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학기를 마치고 또 이제 한 학기를 마치면 졸업을 앞둔 청년들의 그 진로를 또한 열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소망과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군에 가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승아가 코로나를 앓고 있는데요, 얼른 회복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한 주님의 그 허락하신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여름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가을로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한 학기를 마무리하고 또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시작의 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또한 이제 방학을 마무리하고 새 학기를 시작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가 취업의 문제를 놓고 진로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들의 주님께 원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에 예비되어진 자로서 세워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혼탁하고 어둡지만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향해 달려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 가운데 서게 될 때 하나님 세상은 우리로 말미암아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들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에 가 있는 청년들 주님께서 그 안위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귀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태초부터 주님 앞에 지어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존재이며, 또한 이 땅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어둡고 죄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두운 가운데 우리의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통하여서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또한 그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빛 대신 주님의 삶을 닮아가며 우리 또한 빛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영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세움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다가오는 계절 동안 또한 주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며 올바른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는 주님의 청년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양하시면서 우리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시.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작은 정성 모아 주님께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물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됨을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살리는, 또한 이 나라를 살리는, 온 열방을 살리는 데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이제 또한 세상 속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청년들 주의 빛과 소금된 자로서 그 한 주를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의지하여 하나님과 잘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또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랜만에 또 앞에 나왔네요. 네, 오늘은 제가 이제 광고를 하려고 나왔는데 다른 건 아니고,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이번 주라고 해야 되나요? 지난주라 해야 되나요? 아무튼 저희가 수련회를 다녀왔죠. 주일이 한 주의 시작이니까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정말로 은혜 가운데에서 이렇게 잘 다녀올 수 있었고, 또 다들 이렇게 즐기면서 재밌게 좋은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이제 그거에 관련해서 저희가 임원들이 이제 올렸죠. 그 수련회 설문조사를 올렸는데, 다들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수련회를 참여하셨던 분들은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련회에 만약에 참여를 하지 않으셨던 분이라면은 내가 나중에 내년에 혹은 나중에 다른 교회 행사를 할 때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써주시면은 저희가 참고하면서 나중에 또 임원들이 모여서 피드백 할 때 참고하도록 할 테니까 다들 성의 있게 잘 써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지난 1, 2분기
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상반기 동안에 저희가 동아리 활동을 진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동아리 활동이 1기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9월 달부터 2기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동아리를 만드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전에 있던 것들을 그대로 이어서 또 진행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1기 동아리를 진행을 하시면서 나 새로운 게 또 하고 싶다, 아니면은 이전에 했던 거 조금 더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좀 더 잘 해보고 싶다 하시는 게 있으시면은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동아리 모집 공고를 올리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동아리 이제 장이 되실 분이 나와서 이런 거 할 건데 이전과 똑같이 계속 이어가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새로운 거를 할 건데 같이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 지난번과 똑같이 할 테니까 한 주간 잘 고민해보고 그리고 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로는 다 같이 모여서 수련회 피드백과 그리고 조금 나누는 시간을 일단 가질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80만 원 저희 수련회 장소 대여비를 지원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며 가면서, 그리고 또 여러 성도님들이 되게 많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며 가면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라는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정리하고 이번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찬조가 120만 원이 헌금으로 들어왔는데요. 그 중에 80만 원을 저희한테 다 주시는 거예요. 나머지 40만 원으로 또 다른 부서 나눠 쓰시고, 그래서 정말 많이 후원을 해주셨으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타 부서도 다 알잖아. 자, 청년부는 80만 원 장소 대여비에 들어갔고